다 함께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나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내일까지 진행될 5060 힐링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이끄실 박규성 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유독 아이가 애착하는 물건이 생기곤 합니다. 인형이나 쪽쪽이 같은 것도 있고 담요를 또 애착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테디베어 같은 곰이 그려져 있는 담요가 애착 담요가 되는 바람에 어린이집을 갈 때도 이 담요를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담요가 너덜너덜해져서 끝이 해져서 수선할 때가 있었는데 이 수선하는 것조차도 참지 못하는 모습에서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추억이 담긴 물건은 애착이 갑니다. 또 유용하고 소중한 물건에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찢어지거나 부서지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도 고쳐냅니다. 찢어진 옷을 수선하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아주 세세하고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태풍으로 인한 수해 복구를 하는 것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일들까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냅니다. 복구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입지도 않을 옷을 굳이 수선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한 10년쯤 지난 청소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한겨울에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눈사람 머리 한 구탱이가 부서졌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복원 작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애쓰고 힘써서 고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수리하고 복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물질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관계를 다시 고치기 위해 애쓰고 힘을 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말다툼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눈빛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1년 365일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다가도 미워지기도 합니다. 기대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멀리 가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뻤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어느샌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고대했는데 이 녀석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항상 해맑게 웃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업과 다운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업이 되면 좋겠죠. 계속 행복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운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그러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과 다운이 있어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계십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도 바빠서 이 일에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 것처럼 아무 관심도 없이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 시간 가지고 나오셨을 것이고 또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것으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없는 기쁨에 목을 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목을 매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도 항상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랑도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드라마 대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종종 휩쓸려가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응하지 말고 고집 피우며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선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세상 그 어떤 것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번역된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 똑같이 하지 말라가 됩니다. 본받지 말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스케마티제스테라는 단어를 본받다만 떼서 보면은 쉬스케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따르다, 이끌리다,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다,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그것과 동일시 여기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세상과 여러분이 같은 곳에 계십니까? 같은 선상에 여러분을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이 이끄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스코틀랜드의 신학교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상황에 맞춰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거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려서 변화시켜야 될 곳이지 우리가 동화되어서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몽땅 내던졌던
돈, 물질, 명예, 욕망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개신교를 리포엄드 처치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갱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더 펼칠 수 있을까? 내 의를 더 펼칠 수 있을까? 내 이름을 더 낼 수 있을까? 세상에서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분별하는 것에 너무 자아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알고 계세요? 아, 당신은 이렇게 살고 계세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쳐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읽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이 새벽에 나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설교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고 여러분이 펴서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또 오늘 덮어놓으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용기를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서서 1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만 이렇게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입니다.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사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섭섭하십니까? 안타까우십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날 자리도 많아지고 또 만나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곳에 또 덕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만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죄입니다.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 제 뜻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 기준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되지, 어떻게 해볼까? 죄의 문제에서 우리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거 죄입니다. 술, 담배가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고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깨트리니 죄다. 목사님, 이게 죄인가요? 저게 죄인가요? 이곳에 가는 게 죄인가요? 이 일을 하는 게 죄인가요?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그거 죄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관계가 깨어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친밀하게 사귀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내 삶을 가득 메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회복한 관계를 우리는 그닥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뭐 또 회복시켜 주시겠지.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겠지. 나오면 괜찮아지겠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꼭 겁니다. 너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 마지막 기회야. 내가 한 번만 참는 거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한 번만 참으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조건 없이 하십시오. 그런데 온전한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거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좀 세게 전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전투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는 하나 더 첨가해서 마음속으로 읽죠.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관계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네. 때로는 이 관계를 도저히 붙일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회복할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간절하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